지금 이제 본문 느헤미야 구약 성경은 조금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것들을 좀 해소하고 본문에 앞서서 그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읽혀지고 있는 성경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의 뜻은 연구, 학습, 교훈, 교의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율법학자의 구전과 이 탈무드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학자의 구전과 율법에 대한 해설을 모은 저작물 모음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탈무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동일하게 아주 중요시 여겨지는 책으로 랍비의 교실을 중심으로 한 현 시대의 유대교에 있어서 아주 주요 교파의 기본 경전이 되는 책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그 이제 성경처럼 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만화책으로 엮여져서 나온 것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그러면 성경이 거기에서 또 이렇게 축소가 돼서 또 확대가 돼서 이게 막 느껴지는 그런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탈무드에 의하면 느헤미야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이 탈무드에 의하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 그리고 역대기와 함께 한 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 탈무드에서는. 그리고 탈무드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진 이유가 뭔가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를 에스라가 기록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권 중에 마지막이 되는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완성 집필한 것으로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서가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서 에스라서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서 역대기 바로 앞에 느헤미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글판 성경에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순으로 이렇게 각각 다른 책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꿀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읽고 내려가다 보면은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을 하는 느헤미야,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 포도주를 느헤미야께서 부어드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술 맡은 관원장은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이러한 직업과 직위는요.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정말 왕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런 직위였고 그리고 이러한 직위를 이어가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함부로 막 대할 수 없는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렇게 왕 앞에 술을 따르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루는 왕 앞에 술을 따르게 되는데 그 술 따르는 모습이 다른 날과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왜 그랬냐면 뭔가 근심이 가득한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술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 또는 대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왕
곧 지금의 페르시아 왕조의 왕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하루 뭐 날을 잡아서 뭐 준비해서 전해드리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 왕은 정말 그다지 성품이 온화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아주 폭군에 가까운 그런 카리스마를 가졌다 할 정도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천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의 왕으로 비추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자신 앞에 수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옛날 성질 같았으면, 야! 감히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그런 인상을 쓰고 있어?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서 요절을 한번 내버려라.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응? 그런데 조용히 느헤미야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묻는 말에 느헤미야께서는 감히 왕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심정으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거를 자기에게 그것을 묻는 왕 앞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근심된 자초지종을 왕 앞에 고백하게 되는 장면들이 2장 3절에서 5절까지에서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 대답하되,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왕께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인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그 왕 앞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께서 왕 앞에 말을 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했고, 정말 만세수를 하옵소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장수하십시오.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기쁘겠죠? 그러니까 왕 앞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그분을 띄어 올리고 나서 정말 왕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그 진솔하고 겸손한 느헤미야의 말을 듣게 된 아닥사스 왕은 4절에서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주면 되겠느냐 물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어땠느냐 볼 때에,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목도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말씀하여 주시면 그것을 왕께 고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항상 우리는 말이 앞서 사람들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왕 앞에서 감히 내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부탁을 할 때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의 계획이 얼마나 섬세하신가를 보아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요즘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아무에게나 그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진 자를 찾으시고 지켜보시고 이끌어 인도하심 속에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꼭 사명하면 꼭 무슨 그런 어떤 일꾼만 아니라 물질을 축복을 받을 자, 건강의 축복을 받을 자,
그 어떤 풍요로움을 얻을 자, 다 준비된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 앞에 느헤미야가 이러한 대화를 하여 갈 때에 2장 6절에서 보니까 그 자리에 6절 보세요. 2장 6절 그 자리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왕 곁에 앉아 있던 왕후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도 왕비입니다. 에스도 왕비. 에스도 왕비였고 에스도 왕비는 느헤미야와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에스도 왕비를 정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믿음 안에서 많은 그런 조언을 해줬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왕비라도 감히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함부로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더 왕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닥사스다 왕의 그 성품의 그 자신의 변화를 일으켜가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 왕비가 감히 자신의 남편이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을 때에 에스더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다가섰을 때에 그 금식하고 다가선 에스더를 본 아닥사스 왕의 눈에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약간 살이 좀 살짝 빠지면 사람이 예뻐 보이잖아요. 다련해 보여 예뻐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속마음이 더 이쁘게 전달됐겠죠. 그죠? 그런 에스더를 바라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두말할 것도 없듯 빠져버리는 가운데 에스더 5장 3절에 보면은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와 이렇게 미쳐버린 거야. 완전히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미쳐버렸어. 누가? 아닥사스다 이방 나라 왕이 자기 마누라 있는 유대인인 에스더 왕비에게 이렇게 홀딱 반해버린 거야. 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뚝 잘라서 줄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열어서 에스더를 아주 귀하게 여기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에스더의 말이라고 하면은 다 믿어주고 행하여 주는 가운데 느헤미야 역시 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 곁에는 돕는 자를 예비해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응?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렇게 숨은 동역자를 왕후로 두시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아주 통과해야 될 관문이 많고 산도 많고 강도 많고 바다도 있고 뭐 완전히 뭐 비탈길도 있고 높은 길도 있고 막 그런 곳곳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관문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에스더 왕후가 그 느헤미야의 그 모든 어려운 관문 위험한 관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조소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왕의 조소이기 때문에 통과가 다 되는 거예요. 응? 그걸 느헤미야의 손에 쥐어줘요. 왜?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들 또한 믿음 안에서 넘어가고 통과해야 할 관문의 요소들을 거뜬히 통과해 갈 수 있는 조소의 문서들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순종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는가를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행하여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앞에서 듣게 했던 느헤미야 이분을 보게 되면 이분의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것은 지금 이방 나라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직분을 행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의 귀에 어떤 소문이 들렸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읍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그 소문을, 처절한 예루살렘의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전쟁이 나서 그렇게 됐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머 세상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떻게 했다면, 어머 우리 고향이 그렇게 돼버렸다네, 어떻게 하면 좋지? 잠시 있다가 끊어져 버리겠죠, 우리 생각이.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무너진 성읍과 성읍의 재건축을 위해서 가슴이 막 불일 듯이 난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저 무너진 성읍과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근심, 이런 모습들. 가슴이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영적인 성읍과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건이 되어져요. 진실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읍과 성전은 무엇인가를 볼 때에, 성읍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의 삶의 터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전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가운데 그때 당시 느헤미야께서도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를 할 때에 쉽게 되어지지 않는 엄청난 방해들이 있다는 사실.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께서 믿음으로 무엇을 이겨냈냐 하면은 그것은 부와 명예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하여서 자신의 안정적인 부와 명예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재건하는 것이 한 달, 두 달 걸리나요? 몇 년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갑니다. 근데 약속이 뭐였느냐면은 그 왕이 네가 가서 언제 돌아오든지 네 자리는 내가 지켜주겠다. 어떻게 했을 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닥사스다 왕이 알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부와 명예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았고, 또 재건축의 현장 속에서도 부와 명예를 가진 아주 간교한 모든 자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은 방해할 줄도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그 높은 지위에 그냥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이 모든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께서.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느냐 하면은 곧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범사가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죠,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두 번째로 두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은, 믿음 안에 세워져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지켜 행하여 가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된 사람들이 돼.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느헤미야처럼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요즘에 뭡니까? 그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아니 1년에 한 번 맨날 때리고 그냥 죽이고 싶네, 살리고 싶네, 나가라 뭐 어쩌고 하라 하다가 올 5일 어린이날 되면은 어린이날이다 선물 사주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린이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죽잖아요. 어버이날은 왜 있어? 어버이날은 그저 부모에게 효도해라, 효도해라. 성경의 말씀에 다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해요. 어린이날 아니라 어버이날 아니라 부부의 날이라 할지라도 지켜라 지켜라 뭐 어떻게 해라 안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만 하면은 자연적으로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어린이날이요, 어버이날이요, 부부의 날이요. 부부의 날 만들어 온 사람이 창원 사람이에요. 변호사고 교회 장로님이셔요. 몇 년 전에 그냥 부부의 날 그거 허가 맡으러 다니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았습니까? 됐어요.
부부의 날 생기면 뭐합니까? 이혼율이 최고로 많아요 우리나라가. 어? 뭐 때문에? 뭐가 안 맞아? 어? 성격이 안 맞아서? 왜 그런 거예요? 서로 자신의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이혼하라고도 이혼 못해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되고, 절기를 지켜라 말하지 않아도 지키게 되어 있고, 믿어라 믿어라 하지 않아도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 그 믿음 안에서의 행위로 인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이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 믿음 안에서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아이도 자기가 죽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예루살렘의 재건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의 성전이 되는, 믿음으로 나 하나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나 하나로 인하여서 성읍이 되는 삶의 환경이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본이 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름으로 행하여 갈 때에 느헤미야가 술 맡던 관원장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았지만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돌아오기까지 보장이 되는 것처럼, 되었던 것처럼, 삶의 윤택함도 믿음 안에서 노력하며 행할 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더욱 믿고 확신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을 허물어가는 것들에 의해서 가슴 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행하여 가므로 세상을 이겨 승리케 하신 능력의 무기가 뭐냐?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라고 하지만,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멘. 우리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가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고 행하여 가면 세상을 이겨 승리케 하신 능력의 무기가 말씀인 것을 확신함으로 그 말씀과 늘 동행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예루살렘에서의 성읍과 성전의 의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예전처럼 찬양이 감격스럽게 나오던가요? 찬양의 단이 무너졌어요.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게 나오던가요? 기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감격이 무너졌어요. 순종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쁨이, 감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무너진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건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처음 사랑의 회복 속에 새롭게 재건이 되어야 될 것들입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많은 것들의 무너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버리지 못하고 많은 미련 속에 갖고 행하는 옛 구습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옛 구습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느헤미야 9장 2절에서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주장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가운데 믿음의 질을 높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휩쓸리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따라 본받아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그것은 뒤로 하고, 다단계 하는 데서 좀 저기 하면 그냥 부다다닥. 요즘엔 또 어저께 보니까 뭡니까? 신천지가 또 사르륵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새천지라는 게 또 나왔죠. 새천지라는 것이. 어? 새천지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신천지 사람들한테 가서 빨리 나와야 된다. 새천지로 와야 된다. 아 이거 무슨 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연결되냐? 허경영이라는 사람.
연결돼 있더라. 허경이가 뭐 공중부양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요, 어제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사람이 교주가 또 되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신천지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명단을 보니까. 뭘 배운 거예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긁어 모을까 하는 거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뭐 때문에? 욕심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들의 죄와 허물이 되는 더러운 습성의 것들을 철거해내야 됩니다. 아멘! 철거해내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움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더 본문을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을 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어떤 이는요, 억울하게도 너무 과다한 세금 때문에 죽을 또 살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다한 이자 때문에, 어떤 이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서 물질에 대한 압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이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것입니까? 전부 남의 돈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부 산 거라 이자 한 번 못 내고 밀리면 어떻게 돼요? 도로로로로로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고리대금과 같은 세금과 이자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거리들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박 터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응? 이러한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을 사람이 버려야 될 과한 욕심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과하게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과하게 가진 만큼 그만큼의 세금과 이자, 그리고 관할하는 공무원들에 의하여서 관리가 되고 있고, 왜? 세금 안 내면 세무서원들이 집을 맴돌죠? 어떻게 하면 돈을 저 가지는 돈을 세금으로 뺏을까? 응? 또 지금 보세요. 옛날에는 소나 돼지 귀에 이렇게 번호가 있었죠? 그게 그 소의 주민번호예요. 돼지의 주민번호. 지금도 소. 그렇지. 그런데 더욱이 애완동물까지 사람의 주민번호처럼 번호가 매겨진 그런 칩이 목에 새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37절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거리로 인하여서 또는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삶을 누려가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문 38절과 같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잡다한 근심거리들을 만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견고한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기록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구원이야, 무조건 믿어, 이거 말씀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절대.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없고 열심히 행한 만큼 수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가는 것이 많고 소비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며, 또는 악착같이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몇 프로 이자를 준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야 이거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 이자 한 달에 얼마씩 줘. 열에서 50 이상은 다 떼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되는데 하는 그런 다단계와 같은 곳에 통 크게 쏘가 넘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의 원인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욕심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는 많이 벌어서 내게 정말 이 많은 것을 주면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겁니다. 쓰겠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봤어요. 막상 자신들의 뜻이 잠깐 이루어지는 듯하여 손에 가득히 잡히게 되면요 너무도 희한하게 육신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더라고. 어떻게 그런 걸 잘 몰라. 육신의 것들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것을 세워가기 위한 습성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노라 하는 가운데 많이 있음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본문 38절에서 말씀이 되는 견고한 언약을,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마음과 생각에 인봉을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인봉을 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남에게 주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들을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아멘. 인봉을 해야 돼. 내 것을 삼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남의 것을 여겨지면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여겨져야 돼. 내 것을 여겨질 때에 느헤미야처럼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러면서 자기의 그 자리를 놓고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모든 생사의 모든 길을 넘고 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안에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의 믿음의 삶 속에서 본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켜가기를 원한다. 아멘. 이 험악한 땅 가운데에서 너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신천지가 생기고 새천지가 생기고 희한한 것들이 생겨나도 너희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분별함으로 그렇게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함을 행하는 가운데 무너진 감격의 예배의 단이 세워지고 찬양의 단이 세워지고 기쁨과 감사의 단이 세워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노력과 함께 무너진 영적인 성전의 보수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수고하여 쌓아가는 육신의 것들 또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도 함께 양심에 꺼리 끼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들에게 보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새겨진 말씀들을 가지고 그 소망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고지에 원하는 바 소원의 고지 위에 승리의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죠.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우기 원하여 우리가 지금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그 나라에 가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만 있다.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로 고울의 권세를 누려갈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맨날 그냥 근심하고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있잖아요. 고울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소망하든지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믿음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서 첫째로 우선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사랑해라, 믿어라, 어떻게 이해해라, 어떤 날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승리하는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정말 믿음으로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원하는 소원의 고지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외쳐 달려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처럼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갖고 내 마음에 찬양이 살았나, 기도가 살았나, 감격이 살았나, 기쁨이 살았나, 감사가 살았나 돌아보면서 재건해야 됩니다. 아멘. 또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행하여 가면서 본을 보여가고 있는가, 본을 보여가고 있지 않다면 무너진 그 성읍을 바로 세워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